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딱 10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행복한 예배의 시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좀 지켜오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또 이것이 그저 참 저희의 머리만 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희의 온 존재 가운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성령의 좀 사역이 또 저희의 또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정말 주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이 됐군요. 네, 한번 오늘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신년 특강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새해가 됐구나 좀 이런 이제 뭔가 벅차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1월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올 한 해도 지나가겠죠. 또 제가 또 올해가 또 되게 의미 있는 해인데 제가 올해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이면 저도 40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한참 이제 연수가 아래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늘 A일 줄만 알았는데 이제 아빠도 되고 또 이렇게 앞자리수가 또 한 번 또 바뀌기 전에 올 한 해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귀한 또 시간 또 맡겨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운 내용들을 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정통신앙과 이단의 역사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의 승리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을 때 사실 눈으로 볼 때에는 맨날 지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또 성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나 자신의 삶은 날마다 뭐 죄에 지고 또 뭐 여러 이러저러 또 욕구에 욕망에 지고 뭐 세상에 많은 경쟁자들한테 지고 계속 지기만 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순간으로 볼 때에는 그러해 보여도 사실 우리 교회와 또 신자의 삶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언제나 또 승리로 이제 결론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있지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구나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숱한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정말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요새, 초대교회의 승리. 제국은 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이단은 거짓으로 진리를 허물려 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 생명을 지켰고 혼란 속에서 친조와 정경이라는 진리의 요새를 세웠다. 제가 이 문구를 읽는데도 이 마음에 이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이게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이런 PPT 자료를 AI가 잘 만들어주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하는 다 썼지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정리는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특강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가 한번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초대 교회의 승리, 교회가 언제 이 로마의 그 분위기 또 이런 박해 속에서 승리했는가? 보통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밖에 없었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박해하는 게 기본 정책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정말 180도 완전 전복돼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이 제국에 국교화하는 이런 작업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럼 도대체 이 콘스탄티누스가 뭘 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백 년 동안 교회를 박해해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나? 요거를 한번 우리가 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두 번째 특강 때였나요? 그때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주요한 이제 대박해라고 해서 10대 박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그 아마 표로 해가지고 그 써여 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보다 사실 후기로 갈수록 박해의 이제 범위나 박해의 강도가 더 이제 그 잔인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번째로 박해했던 사람이 데키우스라는 황제고요. 9번째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자행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박해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해를 지속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기까지 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이제 좀 그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4세기 초에 300몇 년 뭐 요쯤에 3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면서 또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사실은 뭐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인터넷 찾아보면 10대 박해하면 황제 이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로 박해한 사람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왜 그러면 박해가 그렇게 갑자기 또 극심해졌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이 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 수백 년에 걸쳐서 로마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다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현대의 국가들도 어느 정도 좀 발전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좀 배가 부르다, 등이 좀 따숩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서 뭔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한 편안함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누리는 것 자체가 온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 귀족들처럼 그런 부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모순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이게 제국이 워낙에 커지다 보면은 국경선이 길어지잖아요. 국경선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방면에서 적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수백 년을 걸친 이 평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 한 4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이 덩치는 커요. 힘은 아직까지 그래도 제국의 힘은 건재해. 하지만 뿌리부터 이제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지도자라고 하는 귀족 그룹이 다 정신이 썩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까가 아니라 이 힘 약한 사람들 어떻게 등쳐먹어서 내가 더 부유해질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이거 굉장히 근데 그 익숙한 광경이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로마 시대 요 그 황제 시절에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서양에 있는 그 나라들은 우리 동양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뭐 왕이나 황제의 자리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제 계승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는 뭐 아들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 부하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예전에 혹시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우리 많이 그 유명한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도 보면 첫 장면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을 때쯤 됐는데, 자기 보니까 자기 아들은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황제 자리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능한 장군인 막시무스한테 황제 자리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 아들 그 코모두스가 이게 좀 그걸 알고서 술수를 써가지고 막시무스가 이제 완전 숙청되는, 그게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기본적으로 황제들이 후계 구도가 약해요. 후계자를 선택하고 후계자에게 황제 자리를 내려줄 때 굉장히 이제 정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쳐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뻑하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군인들이 조금 힘이 생기면 바로 황제 그냥 쳐 죽이고 황위를 찬탈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나라가 온전히 서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후 외환 속에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썩어가는 로마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고안해낸 게, 황제 자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탐이 나니까 황제 자리를 늘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국이 넓으니까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 제국을 동방이랑 서방으로 나누자. 그리고 같은 동방 안에서도 그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황제를 4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두 정치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최종적인 권력은 본인이 갖지만, 동방과 서방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서방은 이제 많이 이제 하도 권력 다툼하면서 로마는 이제 거의 잿더미가 됐고, 여기선 더 못 살겠다 해서 이미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방으로, 저 그리스 쪽으로 넘어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제국에서 그래도 조금 더 돈 있고 힘 있고 좀 괜찮은 동네는 동방, 서방은 조금 그 동방만 못한 동네,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 동방에서 나는 황제, 그리고 내 부하인 부황제 한 명 두고 또 서방에도 황제 하나 세워주지만 걔도 나보단 나죠. 이러면서 황제들 간의 위계는 있지만 그래도 각 황제가 자기한테 맡겨진 땅을 다스리는 이런 구도로 정치를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이 황제가 되냐면, 이 동방의 황제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본인이고요. 또 그 사람의 또 충성스러운 부하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방의 부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또 친한 부하인 누구죠? 이름이 막 비슷비슷해가지고 여기 내가 좀 써놨는데 어디 있어? 네,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방의 황제가 되고, 또 막시미아누스 밑에 있는 부황제에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라는 이름인데, 콘스탄티우스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이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나중에 이제 전체 황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4명의 황제가 로마를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4명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당장의 박해랑 무슨 이제 상관이 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4명 중에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워낙에 자기가 이제 유일한 황제였다가 나눈 사람이니까 사실 권력이 가장 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자리를 곧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이 동방의 부황제였던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갈레리우스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 로마는 특히 군인 출신 황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갈레리우스도 이 군부의 그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실 4명의 황제들 중에 다른 황제들은 기독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심지어 제일 높은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내와 딸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 갈레리우스는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왜 싫어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즘에도 왜 그렇잖아요. 그 저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 시민권 얻으려면 뭘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에 이제 몇 년 이제 복무하면서 이제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시민권도 얻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시대에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군에 가면 조금 인생이 좀 그 인생이 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러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휘관들 입장에서 약간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 상관들 입장에서야 자기가 명령을 하면 불합리한 명령이든 부당한 명령이든 오로지 절대 충성하는 부하를 원하겠지요. 이것도 사실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불합리한 명령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안 따라요. 그냥 군인으로서의 위계 질서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먼저 이제 더 중요시하면서 이 군복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원래는 이제 기독교인 병사들은 다 군에서 축출해 버려야겠다. 애들을 다 쫓아내야 되겠다. 사실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장교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은 군에서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병사들을 이제 막 강요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난 죽어도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명령 불복종이야 하면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가 점점 더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도 이제 두드려 맞으면은 그래도 꿈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독교인들 조금 꿈틀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대대적인 무슨 반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네들이 두드려 팬 거는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이 움찔하니까 이놈들 보게 이놈들 진짜로 이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놈들인가 하면서 괜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찔려가지고 이제 요즘 애들 말로 긁혀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한 강도 높은 박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의 이제 특히 이제 고위 관리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다 이제 쫓겨나고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막 색출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박해가 요 303년 이후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이 이거 그 박해 이름을 할 때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의 박해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부황제가 이 자기 이제 상사인 이 황제를 약하게 설득해가지고 이 녀석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박해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나름 정치를 그래도 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상사였던 이 동방의 디오클레티아누스랑 서방에 있었던 그 콘스탄티우스 두 이제 황제가 동시에 이제 물러나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과 서방에 있었던 이제 부황제들이 다 이제 황제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의 부황제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할 때 둘 다 이 갈레리우스 황제의 이제 부하들이 이 자리에 임명이 되고 또 갈레리우스가 워낙에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이 다음에 임명을 받았던 부황제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로
이제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의 이 로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보통 아버지가 황제면 아들이 꼭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황제였다 황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황제에서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아무 자리도 못 받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이 동방에서 온 그 갈레리우스 황제의 부하인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서방의 부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서방에서 황제였던 아까 막시미누스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그 황제의 아들들이 아무 자리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야심가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막 야심이 꿈틀꿈틀하고 또 자기들을 지지하는 군부가 또 군사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군단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원래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황제 4명이 이제 잘 공정하게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 체제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부황제에 올랐던 이 세베로스라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서방의 그 어느 지역을 이제 자기가 이제 차지하고서 스스로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제 드디어 이제 인물이 나오죠. 콘스탄티누스도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제 군사들이 자기를 황제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동방 그 황제들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서로가 다 황제를 칭하니까 누가 황제하고 누가 부황제 할래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냥 다 경쟁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동방에서도 가만히 보지는 않고 야, 니네 다 황제 자격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황제 새로 뽑아서 보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서방의 황제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서방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미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서방 황제지 사실상 동방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갈레리우스 이후에 동방의 부황제가 된 이 막시미누스 다이아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처음에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생각했던 사두 정치 체제가 사실 얼마 못 가고서 다 마치 우리 저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막 군웅들이 할거한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이 서양 로마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름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게 싸움만 전략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정치를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걸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서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 저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동맹 맺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명의 그 황제들이 다 적인데 그래도 우리 둘이 동맹을 맺으면 적어도 지금 이 서방에서는 우리 적은 양쪽을 상대해야 되는데 나는 너랑 동맹을 맺으니까 얘 하나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그 세력을 얻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얻고 이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미워했던 황제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으로부터 거의 이제 이 당시에 박해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하들이 계속 이제 로마를 지배하면서 이 박해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이 311년에 죽어요. 근데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 막 박해하고 어떻게든 이 정말 나의 손을 떠난 이 제국을 다시 움켜쥐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뭐 이런저런 소리들 들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너가 이렇게 병 걸리고 지금 죽게 된 거는 이 교회를 박해해서 그런 거야. 이 소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 갈레리우스 황제의 귀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11년에 이 갈레리우스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다세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 세계사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게 313년에 있었던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데, 이미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 311년에 사실상 이 대박해를 이제 진두지휘했던 갈레리우스 황제가 죽기 전에 남긴 요 칙령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박해가 종식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한 또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갈레리우스는 죽었고 다른 이제 여러 황제들이, 사실 제가 이름을 막 얘기하는데 이 이름들을 뭐 자세히 그렇게 기억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네,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진흙탕 싸움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독특한 전략을 세우는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어쨌든 로마의 신들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로마가 이제 계속 약해져 가잖아요. 약해져 가면 사실 약해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념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전의 황제들은 사실 다 로마의 전통 종교나 로마의 문화나 이런 로마의 기존 질서를 가지고서 이 로마의 다시금 정신적인 통일과 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딱 보니까 로마의 옛 종교를 따라가지고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 3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꺾이기는커녕 더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다. 로마를 새로 일으킬 새로운 이념은, 새 시대의 새 이념은 기독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이제 대적들, 특히 저 갈레리우스랑 그 부하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자다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X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X가 십자가래.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X가 이게 십자가래. 그 P 하면은 이게 펄슨이래. 사람이란 얘기지. 십자가에 사람이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쓸 때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크 발음 나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X자처럼 생겼고, 그 R 발음 나는 게 P처럼 생겼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맨 앞 글자 두 개를 따와가지고 이게 붙여놓으면은 저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 마크가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방에서 그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황제랑 전쟁하기 전에 전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대요. 뭐 실제로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니네 모든 병사들한테 방패에 저 마크를 그리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실제로 막센티우스의 병력이 콘스탄티누스의 병력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열세였는데 이
막센티우스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전략을 좀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다가 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방을 통일하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서방의 이제 유일한 패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권자가 되면서 이제 동방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랑 같이 우린 이제 동맹이야라고 하면서 다시금 동맹을 이제 갱신하는 상황 속에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이제 갱신하는 그 동맹을 맺는데 그때 이제 맺었던 그 동맹 문서가 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혼자 내린 게 아니라 두 황제가 같이 내린 건데 이때 그 두 황제가 합의한 게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말자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이거로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313년 이후로도 박해가 계속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계속 박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방에서 그 갈레리우스 후계자로 있었던 막시미누스 다이아라고 하는 황제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그 전임자처럼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뒤를 봐주니까 리키니우스가 또 동방을 전체를 또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동방과 서방에 두 황제가 남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324년에 제국의 유일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 대적들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나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프레임을 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고 다시금 제국을 통일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박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제국 안에서 수용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초대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공인을 받게 되는 과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요. 한번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가 교회를 살린 것이 아니다. 당시 로마는 부패와 분열로 죽어가던 거인이었다. 기독교는 그런 로마의 새로운 도덕과 영적 생명력을 수혈했다. 로마 황제가 교회를 구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죽어가는 로마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설계했던 사두 정치,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그 정치기였거든요. 또 갈레리우스의 그 강력한 박해 이러한 것들도 나중 돼선 결국은 다 무너져요. 실제로 대박해라고 하지만 박해가 지속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한 20여 년 정도?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생애로 생각하면 20년이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사 속에서 아주 정말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박해도 사실 20년을 넘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루었던 뭐 제국 로마 제국 자체도 사람의 것들은 흥망성쇠의 법칙을 이제 거스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모진 박해의 칼날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사수해온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환경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때때로는 이 세상이 좋게도 반응하고 나쁘게도 반응하지만 진리만은 변하지 않은 채로 시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가 저 뭐 어디 저 아마 천주교 쪽에서는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숭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냐 이렇게 사실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는 또 여러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뭐 최고 사제라고 하나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호칭도 사실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말은 하는데 나 이제 기독교인이야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뭐 예배를 드리거나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의 기독교 공인이 우리에게 이제 가지는 의미가 기독교가 이제 이 황제의 종교가 되면서 뭔가 이제 어용신앙이 됐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 기독교 공인 자체가 어찌 보면 교회사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그래도 뛰어난 정치가로서 기독교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실은 황제라고 하면 로마의 전통 신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유일하게 혼자서만 독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죠. 근데 이 지지 기반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황제들은 다 그 전통적인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로마가 살 길은 이거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박해를 거두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이 제국의 형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이 황제를 통해서 뭔가 기독교가 공인됐다, 이거 이제 잘못된 거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표면적으로 이 사건을 볼 때에 왠지 황제가 기독교를 살려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읽은 것처럼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살려준 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를 살려준 겁니다. 이게 수만 붙어 있는 이 거의 다 죽어가는 로마를 이 기독교 신앙과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이념들이 이 제국의 또 심장에 그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후로 로마 제국이 1000년 더 가죠. 물론 이제 동방 서방 나뉘어서 서방은 일찍 망하지만 동방은 이후로도 한참 더 거의 뭐 제가 역사 1400 모르겠다. 나 이거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1450 몇 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로 역사로 따지면 조선 시대까지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사회의 건전성을 그래도 더 유지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진리는 세상의 어떤 보호를 받는다. 이 막 무슨 진리의 보호자 이러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호칭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진리는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서 있고요. 오히려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한 반 정도 이제 진행했고요. 한 지금 48분인데요. 55분까지 잠시 이제 휴식하시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보도록 하죠. 저도 굉장히 들뜹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특강을 하고 다음 주에 휴가 갈 겁니다. 제가 지금 방학이 됐는데 방학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벌써 뭐 몇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특강 한 번 준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설교 한 3편 준비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4주 동안 설교를 한 12편 한 겁니다. 여기서 참 그래도 제가 강의를 잘은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거 진짜 주님이 아십니다. 뭐 박수 맞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 한번 집중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맥락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앞에까지 그냥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안 제가 꼭 오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강의안이 양면일 겁니다. 양면이 아닌 강의안은 잘못 인쇄된 거니까 버리시고, 양면으로 인쇄된 강의안이 제대로 된 강의안이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특히 부록에 무슨 신조 무슨 신조 무슨 신조 해가지고 세 개의 이제 초대교회 신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가 정립한 정통 신앙의 정수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부의 적, 이단과 신조의 필요성. 외부의 박해가 사라지자 내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었다. 이에 교회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신조라는 진리의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네, 여기서 신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조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은 신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조, 신경에는 사도신경이 있죠. 네, 사도신경은 사실은 언제 형성됐는지 정확하게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되게 옛날부터 사용되기는 했었는데 언제 누구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됐는가 하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대 교회에서 좀 더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제 인정하는 신조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뭐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이런 것들이죠. 이 신조라는 게 사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조항들을 요약하고 교회 권위의 구속력을 갖는 고정된 진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조항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조항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다 라고 할 만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만 축약해서 모아놓은 게 신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조의 권위는 교회가 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에 나오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신조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면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세례받을 때입니다. 세례받을 때 내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온 회중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례식 때 그가 가진 신앙을 나타내는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이게 짧으니까 교육하기가 좋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 가뜩이나 교육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그럼에도 아주 정말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교육용으로나 아니면 특히 이제 예배 시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이 신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조라고 하면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좀 고유까지는 아닌데 12신조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꼭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아마 그 선서하실 때 이제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헌법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신조인데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정리한 게 신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조랑 비슷한 것 중에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신 분, 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신조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많이 작성됐어요. 그리고 신조는 지금 그 여러분들 그 강의한 뒷에도 다 담길 만큼 길지가 않죠.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만 담아놓은 게 이 신조인데 신앙 고백서는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보통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작성됐던 시기는 16세기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제 교파가 막 나뉘게 되면서 교파적인 특성들이 막 나타나게 되던 때 그때 작성됐던 게 신조인데요. 이 신조랑
신앙 고백의 차이가 뭐냐? 일단 분량적으로 신조는 짧고요. 신앙 고백은 길어요. 신앙 고백은 책 한 권씩 나옵니다. 뭐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책 한 권씩 나오는데 그냥 분량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조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해주는 신앙의 테두리다. 그러니까 뼈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앙 고백은 그러한 그림에 그 밑그림만 그려진 것에 그림이 색이 칠해진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그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해석하고 의미를 좀 더 도출해낸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뼈대에 살이 좀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정말로 교파 상관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니케아 뭐 사도신경 포함해서 니케아 신조,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는 우리 개신교만이 아니라 저 천주교에서도 봤고요, 동방교에서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이거 안 받으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그래도 좀 선명한 정의가 지금 이 초대교회 시절에 제시되었던 이 신조들을 받냐 안 받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받는다고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안 받는 거 다 포함해서요. 이 내용을 실제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어찌 보면은 이단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좀 그래도 편리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조는 이제 그런 거고,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이단과 정통을 구분짓는다기보다는 어떤 교파적인 특색을 구별짓고 어떤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했었는데요. 이 대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수련회 때 그때도 뭐 특강을 맡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강의는 없었습니다. 주제가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아주 그때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그 지방회가 그 신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저희 지방에 한신대학교 있었고요, 칼빈대학교 있었고요. 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뭐 감리교 다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제 예정론 관련된 걸 많이 물어봤는데, 이 예정론이 사실은 그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 그곳에서는 그 우리 교파가 추구하는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좀 적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거의 초교파 단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 근데 그렇게 되면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단과 정통 사이에 뭐가 있다 했죠? 이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교파적인 특색이 잘 드러나는 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신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신조는 니케아 신조고요. 그 니케아 신조를 잇게 한 배경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는 선포했다. 예수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숭배하는 종교로 전락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온 피조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은 아니고 그냥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정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근데 이게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일어났던 그 소요 사태면 넘어갔을 텐데 인기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하나님이면서 세 뭐 위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머리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눈높이의 이성에 좀 더 부합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이 사상이 온 초대교회에 막 퍼지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통신앙이 반응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던 장로였는데, 이 지역의 감독인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논쟁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섭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24년에 전체 로마를 다시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1년 있다가 325년에 바로 이 문제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의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논쟁 끝에 이제 정통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강의한 뒷면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실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다가 저는 뭐 1시간 반 되면은 후다다닥 하고서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하고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요 신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는 일입니다. 이 가슴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나 하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니케아 신조 전문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독생자로 나셨으니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나신 분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하늘과 땅 위에 존재하는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한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분이 나시기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다든지 창조되었다든지 변모하고 변질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가 정죄한다.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왠지 사도신경이랑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양이 많고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똑같은 게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사도신경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니케아 신조도 똑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뭐가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있냐?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있는데 특히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니케아 신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관계를 이 짧은 글 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리우스주의에 반대를 해서 성자께서 정말 참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성이 이 신조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밀려버리면, 이게 양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예수님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사실 성령님은 더 또 저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성령님은 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단일성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진 세 명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며 셋이신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을 무엇 하나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분 아버지라고 쫓아다녀봐야 우리가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초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비슷하니까 됐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결코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신앙의 내용으로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케아 공유회를 잘 끝났어요. 니케아 공유회는 정통신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제였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타나시우스 기억하시죠? 네, 아타나시우스가 정통 신앙을 이제 수호했던 교부예요. 근데 이 니케아 공유회는 잘 끝났지만 이후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리우스주의가 뿌리 뽑히는데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니케아 신조에서 좀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 이 신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관대해요. 왜냐하면 이 신조를,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공유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엄밀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상상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회는 사실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견이 있어 보여도 정말 이게 복음의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다 품고 갑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걸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니케아 신조 다 봐도 라고 하면서 슬쩍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래 동일하신 분이지 하면서 이게 속삭이듯이 비슷한 거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교리가 이제 포기되지 않은 채로 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잔존하게 되고요. 또 로마의 이후에 이제 황제들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황제들인데, 사실 이 통치자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황제들은 참된 진리를 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국이 안정적으로 통일되는 통치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 때려잡긴 힘들어. 왜냐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이 정통파도 또 고집을 안 꺾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동일 본질 말고 유사 본질로 가자.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오스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제가 생각할 때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금요 예배 시간 바꿨죠.
그 1층에서 로비에서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8시로 할 거냐 9시로 할 거냐 8시 반으로 할 거냐. 근데 그때 보니까 스티커가 제일 적게 붙은 게 8시 반이었어요. 8시에 좀 붙어 있고 9시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비등비등했죠. 그 8시 반이 제일 적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뭐 당연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 비등비등하니까 중간으로 가자 이랬으면 제가 볼 땐 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반영하겠다 치고 제일 적은 대로 가는 거 그거 사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투표를 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많이 나온 대로 원칙대로 갔으니까 다행인데 이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설프게 혼합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잘못들을 많이 저질러요. 아타나시우스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였죠.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쫓겨나고 귀향도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된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교회에 주신 큰 은혜 덕분에 이 아리우스주의에 이걸 온전한 아리우스가 아니라 반만 아리우스다 해가지고 반 아리우스주의 뭐 이렇게 표현해요. 세미 뭐 아리우스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들이 사실은 잔존하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갈등들이 이제 봉합하고 이제 정통 신앙 안에서 교회의 이제 신앙을 일치되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요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381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요 어떤 게 또 중요한 주제였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다 그 얘기는 됐는데 약간 좀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령께서도 진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이 당시까지도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성부 하나님만의 그 신성을 자꾸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이 이 정통신앙과 다른 입장들을 냈지만 또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도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일이 뭐였냐면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부록에 실어드린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 앞에서 저희가 읽었던 니케아 신조랑 다른 건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개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단락은 이제 앞에 있는 그 두 단락은 사실상 그 니케아 신조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요. 맨 마지막에 원래 이 니케아 신조 초판에서는 그 니케아 공의회 당시에는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조금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앞에 두 단락은 빼고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성공회나 천주교 같은 데서는 요 니케아 신조를 굉장히 예배 때 많이 활용한대요. 사도신경 안 하고 이거 하는 날도 이때입니다.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니케아 신조다라고 하면 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그 앞에 했던 그 니케아 신조는 아직 완성이 덜 됐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완성이 덜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제 보통 요즘의 교회에서 사용될 때에는 니케아 신조다라고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성자의 신성과 더불어서 성령의 신성까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후로 더 이상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논쟁은 없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정통 신앙을 받지 않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요 니케아 신경 이외의 을 거부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을 풀어간다, 그거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요 그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에베소와 칼케돈, 시간이 한 10 아니지, 그래도 제가 40분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한 18분 남았는데요. 네, 마음은 조급하지만 조급하지 않은 척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교리가 잘 정립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신학 논쟁이 끝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왜 힘드냐면, 사실 하나님이랑 그 성부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너무 확실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사람이기도 하시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이제 그 이 두 공의회를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또 다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답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공의회가 주체가 됐는데요. 사실 에베소 공의회는 어찌 보면 교회사에서 좀 흑역사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공의회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냥 약간 권력 다툼, 자존심 싸움 이런 거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초대 교회에서 이제 이 신학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하나가 안디옥 학파고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안디옥 학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좀 중요시하는 학파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근데 요 에베소 공의회가 일어났을 당시에 네스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디옥 학파를 대변하는 인물이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키릴루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냥 이 두 사람도 사실 굉장히 또 야망도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는 데다가 자기가 자라왔던 또 학파의 또 자존심도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되게 경쟁적인 교구의 감독이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은 신흥 도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 잘 나가기 시작하는 도시지요. 근데 키릴루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도 경쟁 관계고, 두 학파도 경쟁 관계고, 두 사람도 경쟁 관계고, 이러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네스토리우스 2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교회사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스토리우스 주의랑 역사적 인물로서의 네스토리우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 키릴루스가 짬밥이 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더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뭘 이제 강조하냐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명확하게 구별돼야 된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 키릴루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한 분이야 라고 하는
통일성을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둘 다 맞아요. 근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비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우리가 믿는 정통 신앙에서 예수님은 이제 보통 한 인격 두 본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하고 내가 설명이 미흡했어라고 한 주간 자책하며 제가 오늘 또 칼을 갈고 이를 갈며 왔는데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의 주체 있죠. 내가 뭔가를 행한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게 위격 또는 인격이고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본성 자체가 이게 신성이냐 인성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한 주체시죠. 예수님은 위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창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 있나요? 신성은 고통당할 수 없어요. 그 신성은 변화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성의 그런 온전함은 보존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위의 주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해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생명값은 가치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이 두 양성이 함께 있되 구분되는 그 상태로 계셔야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빛이 지난주에는 많이 흔들리셨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경쟁자가 이 에베소에서 이걸 갖고 싸우는데, 자꾸 이 키릴루스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노회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좀 말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분이 되는데 한 인격 안에서 두 양성이 구분된다. 요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인격 자체가 두 개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키리루스가 그런 말실수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저놈은 본성만 인성 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본성에 인격도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의 본성도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격도 가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그 분이랑 저랑 만약에 아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해도, 사실 제가 인격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인격 따로 있으니까 의지가 달라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종속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아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요즘 얘기하는 거의 뭐 정설인데, 그래도 이 교회사 안에서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이단이 맞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인격까지 구분되는
그래서 사실상 두 분의 하나가 되지 하나가 아니신 것을 주장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 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공의회가 끝나고서 이게 아무래도 정치 싸움이고 좀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죠. 심지어 이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너무 분리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또 반대급부로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묶이게 될 때에 인성은 신성에 흡수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어정쩡한 한 본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이단들의 그 주장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제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칼케돈 공유회에서 다루어졌던 주된 이슈고요. 그래서 저희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읽는 건 여기까지 할 건데요. 칼케돈 신조를 읽어볼 건데요. 이 칼케돈 신조가 앞에 있는 그 단락은 빼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가 중요해요. 앞에 있는 단락은 이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칼케돈 신조도 그 하나로서 온전한 신조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확인되었던 기독교의 그 교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자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된 한 분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며 교부들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이런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견해들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요. 또 이 칼케돈 신조는 사실 이게 삼위일체랑 또 비슷한데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칼케돈 신조는 요 논의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규칙, 테두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겁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요거는 아닙니다라고 논의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칼케돈 신조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말 정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논쟁은 이제 일단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교리가 중요한가?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인간은 죗값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다.
오직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 교리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었나 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논의들이 결코 헛된 논의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토대를 세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 같은 큰 제국들도 결국 인간이 세운 것들은 흥망성쇠의 영향을 받지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천 년간 굳건히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부터 견고하게 이 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정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27권의 신약 성경이죠. 특히 신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되었나 하는 건데요. 요건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경 목록이 확정된 것의 의의에 대해서만 한번 좀 읽고 넘어가 볼 텐데요. 정경 목록은 일단 사도들이 기록한 이 편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회들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되고 상당히 많은 또 교부들이 이 성경의 목록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이미 일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확정된 목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마르키온처럼 성경의 목록을 자기 맘대로 막 편집하거나 몬타누스 이 사람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성령주의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보다도 내가 직통으로 받는 이 성령의 계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 2세기 이때부터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차원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는 일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그 분별을 행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구로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서 27권의 신약 정경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주에 걸쳐서 초대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의 이 교회의 승리, 초대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또 세 줄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오직 진리로만 그 생명력을 증명한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때로는 이 갈레리우스의 칼날 아래에서 처참하게 박해받기도 했고요.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배려 속에서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뭘 잘해갖고 환영받고 뭘 못해가지고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워낙에 알 수 없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떨 땐 박해받고 어떨 때는 환영받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도 교회를 소멸시키지 못했고요. 또 어떤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막 진짜 온전하여지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생명은 세상의 대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사라졌지만 그 진리를 붙든 교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확립한 교리들은 관념적인 지적 유의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토대를 사수한 실천적 결단이었다. 우리가 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살펴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렇게 정교한 신조들을 작성했던 이유는 이 구원의 도를 분명히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예배받으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교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아마 로마의 박해와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의 방벽을 굳건히 세워 나갔을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굳건함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은 오늘날의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유익을 준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죠. 제가 처음 강의 이제 시작할 때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의 효능, 효과, 유익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매 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문구 하나, 또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의 목록 하나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치열한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닌 그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진리의 파수꾼, 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또 당당히 또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준비된 특강 다 마무리했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참 주님의 교회를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참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참 저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에서 큰 일을 맡든 작은 일을 맡든 정말 그 주님과 하나 되고 정말 그 주님께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장차 이룰 영원한 승리를 또 예비하신 것을 좀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승리를 또 경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